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종종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그 교회 상황이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또 혹은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어서 연령대가 높고요, 뭐 이런저런 교회 상황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게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에 저 동탄에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 거기도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 마침 목사님께서 좀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오늘 새벽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는 새벽 예배가 5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5시인데 새벽 4시 40분부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거의 다 그때쯤은 다 이미 와 있어요. 제가 참 놀랬던 것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인데 한 제 눈대중으로 봤을 때 60%가 젊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가정이 훨씬 많고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명성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으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앞에 앉혔어요. 아이들을 앞에 앉히셨는데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더라고요. 애들이 누워서 거의 그렇게 요한처럼 예수님께 기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누워서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얼마나 제가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갈 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고 저희 교회가 몇 년 되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셔야 왜 고린도 전후서에 이런 말씀을 쓸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더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다 이미 이해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교회였고요, 뭐 교회가 우리 교회 잘 살아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리더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파들이 형성이 되고 그 파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누구와 더 가까우냐에 따라서 교회가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웃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타락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타락도 있었고요, 성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만 기도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기도이든 예배이든 특순이든 찬양이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지 서로 경쟁해서 우리가 더 훌륭하다, 내 은사가 더 뛰어나다, 나는 방언을 하니까 방언할래, 예배 중에 막 일어나서 방언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와보면 또 다른 문제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회자를 향한 존중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바울을 폄훼하고 바울을 왜곡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할까요? 이게 끝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끝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화해의 사신 대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권고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제가 뭐 이렇게 나를 세워서 비판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찬양이 참 좋습니다. 누가 앞에 나와서 특순하시면 다 하나하나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도 그 동탄에 있는 교회 가서 이렇게 젊은 많은 분들 보면서 이 교회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더 많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꼭 젊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젊은 분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든지 은혜로 보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도 은혜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실 수 있으실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섬기시는 모습 보면 감사. 우리 찬양팀 감사한 거예요. 만일 한국 아카데미 섬겨주신 거 감사하고 11교구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요. 가정도 은혜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명성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요, 주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세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시고, 하나님, 제 소원은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 목회자가 우리 교인들에게 바라는 가장 최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최고인 겁니다. 더 이상이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고 변화받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머물면 절대로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삭개오의 공간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삭개오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아주 오묘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아니라는 거, 오늘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예수님 아니라는 표현을 쓸 텐데요, 예수님 아니라는 표현은 누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신비로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 삶의 방식이 다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아왔던 것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진리처럼 여기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경험일 뿐입니다.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생각들, 사상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중세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모론자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지구를 중심으로 세계가 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주가 돕니까? 그건 여러분이 돈 거죠. 뭔가 도는 거의 주체가 바뀌었죠. 음모론자들은 요즘에도 여러분 신기한 음모론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NBA 농구 선수는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행기 안 탄대요. 나중에 가다 툭 떨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안 탄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어떤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지만 당시에 맞았던 것이 지금은 틀리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진리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일 뿐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그 방식으로는 진리인 것들이 지금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알았지만 이에요. 이제까지는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도 들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육신으로 알았습니다. 육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영적으로 알게 되죠. 영적으로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알고 되니까 예수님은 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육신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주님을 아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취급했죠.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뛰어난 사람, 성인, 성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알면 예수님은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이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귀 기울여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과연 기독교를 뭐라고 할까? 우리 기독교의 특별히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이 쿠란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나오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사람인 거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 중에 한 명인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바울도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 때는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후에는 그 바울이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안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사역,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르치시는 일과 전파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과 치유하시는 일,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으로 아는 분들은 이 디다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만 주목해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이 다 예수님 잘 믿은 줄 아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금의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17세기, 18세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은 조금 다른 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딱 정형화시켜서 그냥 교회 예배 잘 나가는 대통령의 모습은 지미 카터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엔 좀 달라요. 특별히 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죠. 제퍼슨이 뭘 만들었냐면요, 자기의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 성경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근데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치면은 제퍼슨이 편집한 성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모든 신적인 요소들은 다 빠지고 예수님의 좋은 말씀들, 이웃 사랑해라, 용서해라, 베풀어라, 이런 좋은 말씀만 담아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그냥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그거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 때는 좋은 선생님이지만 영적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또한 예수님을 알면 세 번째로는 육신의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른 걸 주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겠냐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과 육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혹시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믿는 일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을 완전히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많은 억울한 일들도 많이 당했고 또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많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수긍이 되는 그럴 수 있겠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이 어이없는 무지함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폄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교회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어요.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를 아시면요, 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걸 아실 수 있으세요. 모르셔서 그래요. 모르니까 목사가 그렇겠지. 아니, 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저 집사님 벅지 보기엔, 뒤에서 보기엔 되게 인상 팍팍 쓰는 것 같지만 가서 말 걸어보면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신 거예요. 알면 달라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교회를 알아야 합니다. 알면 바뀌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흑인 동네에 가서 정말 저희 아내와 함께 뉴욕에 이제 교회를 저희가 섬길 때인데, 흑인 교회 가서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저 너무 무서워. 야, 우리 둘이 이제 여기서 순교하는구나. 정말 저는 두려워. 제가 알거든요. 그 지역이 흑인들밖에 없는 지역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타이어를 아무리 휠을 빼려고 해도 이게 오래된 차고 막 이게 헛돌아가지고 볼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렌치랑 안 맞아서 헛도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건장한 흑인들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단에서 딱 내려서, 야, 진짜.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돈을 뺏기기만 하면 감사하겠다. 이게 죽이지만 않으면 감사하겠다. 설마 대낮에 죽일까? 이러면서 제가 맞았거든요. 근데 그 건장한 흑인들이 세단에서, 차 안에서 소리가, 여러분 차 안에서 나는 소리 아시죠? 이렇게 음악 크게 틀어놓고 이게 딱 열려서 덩덩덩덩덩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근데 딱 나오더니 저한테, 브라더, 형제요, 너 뭐가 문제냐고 묻는 거예요. 나 타이어가 펑크한데 내가 이거를 휠을 못 뺀다. 벌벌벌 떨면서 I can't take off this bolt. 굉장히 두렵게 말했는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건장한 청년이 딱딱 하니까 그대로 나사가 풀려가지고 타이어 휠 다 껴주고요, 그냥 인사만 하고 고마워, 잘 지내, 그러고 그냥 갔어. 제가 그 뒤로 그 지역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알면 그 사람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두려워할 뿐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러 다닌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육신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관점이 다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화해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바로 그 사신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핍박하고 교회를 모르니까 그렇게 뭐라 그러시는 거지, 와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알게 되면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나면 여러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얻는 은혜입니다. 이 아니라는 표현,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죠. 존 머레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아니라는 이 표현, 엔 크리스도, 엔 퀴리오, 인 크라이스트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을 지난 부활절인가요? 언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인이라고 하는 그 인사이드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니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에 의하여, 이게 다 엔 크리스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그거 여러분 엔 크리스토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 엔 크리스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엔 크리스토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엔 크리스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에 있는 어떤 경험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는 모든 관계가 엔 크리스토인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든지, 주님과 함께하든지, 주님께 기도하든지, 주님께 예배하든지, 주님께 찬양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엔 크리스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구경하면서, 교회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제가 이번에도 새롭게 배운 사실인데 저도 늘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엔크리스토를 참 많이 말하는데 엔크리스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복음서의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엔크리스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이 엔크리스토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접붙임이라는 거, 이게 참 신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나라 배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배가 있을 수 있을까?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원한 배 드시고 싶으시죠? 우리나라 배는 보물이에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런 배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서양 배도 나름 맛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달고 그렇기 때문에 맛은 있지만 한국 배는 물도 많죠, 달죠, 아삭아삭 시원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 배가 결국은 원래부터 조선시대부터 그 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량되고 개종되고 계속해서 발전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이거 발전시키는 방법이 지금은 유전자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접붙임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접붙이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누구의 열매를 맺게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심 없으신 분들, 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무조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지인데 그것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를 떠나서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하면 우리 가지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그리스도의 열매잖아요. 그리스도의 열매. 내 열매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딱 붙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화해라는 거예요. 화해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냥 내가 오늘 화해해야지, 그걸로 화해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거기에 화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화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지금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맥락을 아시잖아요.
고린도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 화해하자는 거예요. 우리 잘 지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해가 어떤 의미의 화해일까요? 바울이 생각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우리 항상 연보하면 고린도 교회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돕는 것을 그래도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연보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바울의 사역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사역에 도움이 되니까 고린도 교회랑 화해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화해하자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화해하기 원하는 이유는 잘 지내서기 잘 지내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함께 좋은 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뭐냐면, 화해는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는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화해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좋기 위해서 화해하는 것도 아니고, 잘 지내자고 화해하는 것도 아니고, 화해가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화해하자는 겁니다. 그럼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우리 늘 에베소서에도 하나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교회가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하나 되면 멋진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한경직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부흥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싸웠던 거, 예전에 미워했던 거, 예전에 세상에서 놀았던 거, 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알았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육신으로 믿었을 때 내가 내 혈기로 믿어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하기를 원했고, 교회 앞에서 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고, 그것이 만약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이상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게 되면 예전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막 싸우고 끊임없이 팔을 이루었고 내 은사를 더 자랑했고, 그거 다 뒤로 버리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 거 좋아하시잖아요. 새 거면 뭐 합니까? 새 거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화해입니다. 화해.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가끔 주례하다가 이렇게 신혼부부들에게 어디 신혼여행 가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는 경우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로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하와이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왜냐고요? 부러웠어요. 하와이 갑니다. 여러분 하와이 푸른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고, 그렇다고 그냥 믿으세요. 하와이가 그렇다고 생각. 야자나무들이 쫙 서 있고 좋은 곳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호텔에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요. 식당도 좋은 곳을 예약해가지고 정말 로맨틱하게 석양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신혼부부가 앉아서 맛있게 랍스터를 아구다구씩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으면 너 먹어, 나 먹어, 그러다가 별거 아닌 일로 돌아가는 길에 싸우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 갔습니다. 신혼부가 올 때는 팔짱 끼고 난리를 치고 오더니 갈 때는 서먹서먹해져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멀리 떨어져서 갑니다. 여러분, 내내 신혼여행 내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해해야죠. 화해해야지 잘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신혼여행 가서 한 번 토라져서요 싸워가지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건 아니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인생 화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 화해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해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해가,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화해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화해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와 화해를 맺기를 원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도 그 화해의 직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1000번째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화해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좋은 마음, 남들보다 조금 착한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상대적인 도덕성을 갖거든요. 내가 쟤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훌륭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잘 믿고 저 사람보다는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더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화해도 구원도 은혜도 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 또한 내가 착해서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화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인들 중에도 조금 더 착한 분들이 계시고요, 조금 더 깐깐한 분들도 계시고 약간 못된 분들도 계세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 같은 교인들이지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착해서 화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화해의 직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기 화목에 대한 분명한 콜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 보십시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보면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지난 몇 년간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이번에 갔더니 안타깝게도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목사님을 너무 괴롭히는 교인 한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너무 지나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 전에 있는 목사님도 괴롭혀서 쫓아낸 사람이에요. 새로운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 저보다 훌륭한 훨씬 좋은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마 그 목사님 만나면은 천국같이 교회를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늘 트집 잡고 문제를 만들고 결국 목사님이 사임할 정도로 몰아세운 거예요. 교회가 이젠 안 거예요. 누구를 모셔와도 결국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만두신 후에 그분도 쫓겨났대요. 교인들이 다 힘을 모아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나가셨으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목사님께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표현과 함께,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20절에는 사신, 보통 우리가 엠베서더라고 하는 거죠. 바로 대사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해의 19절에 나오는 화해의 세 가지만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화해의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는다는 것,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화해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화목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